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의 증언, 교회가 서 있는 곳, 41년의 저희의 행진에 오늘 기념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이 시간 맞겠습니다. 성가대가 아주 멋진 찬양을 같이 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찬양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고 또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기쁜 행위를 찬양대한테 위임을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전 교인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 찬양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듣고 부를 때마다 감동적인 그런 찬양인데 예배 시간 함께 부르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3.1절 95도를 맞이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운 지 41도를 맞이하는 정말 소중한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좋지요? 예,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 주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서양 역사에서 13세기에는 서양 나라들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일단 전쟁이 별로 없었고 천재지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 대신에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상업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3세기에 살았던 유럽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사회를 살게 됐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집도 건강하고 큰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크신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큰 교회를 지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자. 그것이 그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고딕 양식의 높은 건물,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들이 유럽 전역에 파리나 쾰른이나 영국 이런 데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당을 지을 때 보면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이 기초를 튼튼히 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굴삭기가 있고 기중기도 있고 기계가 많이 발달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높이의 석조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서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13세기 전 성전의 기초 부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깊이 파들어가고 거기에 돌을 쌓아놓게 됩니다. 보통 7m, 8m를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도 지금 7, 8m 타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700년, 800년 전에 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람들인데 저렇게 간이 판마기를 설치하고 땅을 파고 흙을 건져내고 이렇게 하면서 거대한 기초를 쌓습니다. 저기에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물을 쌓아봤자 그것은 쉽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 하나 지으려면 보통 100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축을 하던 사람들이 내 죽기 전에 건축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건축을 끝마치고, 성직자도 여러 번 바뀌고, 시장도 여러 번 바뀌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초를 튼튼히 했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700년, 8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가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은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것이 오래가고 강건해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정말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그래서 이 성장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처럼 생각됐는데 불과 100년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구 무너지는 소리가 교회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변했다, 사람이 믿음이 없다, 시대가 악하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주변적인 이유입니다. 어느 시대나 악했고 어느 시대나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말 기초해야 될 것에 기초해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초하지 말아야 될 물질, 외형 성장, 성공,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 속에 기초한 것이 100년이 지나자마자 드러나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양 미술사를 보면 저 사람? 우리가 얼굴은 모르지만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유다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생긴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유다구나, 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네. 그 사람 한 사람 유다예요. 왜?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중에 돈주머니를 쥐고 나온 사람은 유다, 딱 알아요. 얼굴이 저렇게 생겼든 다르게 생겼든. 막달라 마리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발라드렸기 때문에 향유를 들고 나오는 여인은 어떤 모습이든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부속품, 애트리뷰트라고 해요. 사도 베드로는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제자 중에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구나, 딱 아는 거예요. 저 열쇠가 어떤 열쇠입니까? 곳간 열쇠입니까? 은행 열쇠입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예요. 베드로가 탁 열면 닫혔던 천국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닫아버리면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를 열 수 있는 구원의 열쇠를 베드로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저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런 은총의 사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수많은 축복 가운데에서 정말 근본적인, 너무나 부러운 저런 축복을 받은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시험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정말 위대한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는 모든 추앙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문장으로 대답했어요. 이 한 문장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 놀라운 선언하십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2000년 동안의 교회는 바로 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이걸 그리스어로, 이 당시 그리스어로 성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리스어로 이 단어들을 한 글자씩, 맨 앞 글자씩 이니셜을 따서 딱 만들면 익수스란 말이 돼요. 익수스란 말은 그리스어로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핍박 안 하지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암호를 정했어요. 물고기를 딱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를 선언하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 표시였습니다. 물고기가. 지금도 우리가 차 뒷판에 같은 데 보면 물고기 이렇게 달고 다니죠. 아, 저 사람 낚시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세상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내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선언하고 증언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인 곳, 그 교회를 지옥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1880년도에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사실 미완성 책인데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표도르라는 아버지와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됐습니다. 이 살해된 아버지를 놔두고 세 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을 경험하는 건데 상당히 많은 주제가, 다양한 주제가 장편 소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는 둘째 아들 이반과 셋째 아들 알료샤의 대립입니다. 둘째 아들 이반은 아주 샤프한 사람이에요. 19세기 말에 서구의 지성인들을 대표합니다. 휴머니스트, 지성인, 세계 변혁가 이런 사람들. 셋째 아들 알료샤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을 대표해요. 그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반이 알료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알료샤, 너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세상은 달리 구성이 돼 있어. 내가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경험하고 들었는데 내가 한번 들어볼게. 수첩에다가 세계가 어떻게 부조리한지를 아주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동네에 8살짜리 꼬마가 있었는데 얘가 돌 던지며 놀다가 지나가는 그 동네 장군이 기른 사냥개에 발을 맞췄어. 그래서 그 사냥개가 조금 발을 다쳤어.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장군이 이 8살짜리 꼬마애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사냥을 떠나는 날 온 집안 식구와 농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아이의 엄마까지 불러 모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감옥에서 빨개 벗고 꺼내 넣어가지고 사냥개들한테 이 아이를 물어뜯어 죽여버리게 했어. 어떤 사람들은 터키인들이 불가리아를 침략했는데 아이 엄마부터 아이를 뺏어가지고 그 아이를 공중에 높이 던진 다음에 총검으로 그 아이를 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빼곡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지? 어른이라고 하면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 거지? 이 세상은 이처럼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눈물, 고통,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야. 세계의 표피로부터 세계의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는 어린아이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과 같아. 이것은 단지 이반의 항변이 아니라 그 당시 서구 유럽 지성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지성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눈물들이, 억울한 고통들이, 한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들이 정의를 세워야 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추궁하는 겁니다. 너희는 뭘 하고 있냐고. 건물을 크게 세우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헌금을 많이 모으면 그것으로 되냐고. 그걸 가지고 뭘 사용하냐고, 뭘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성인들, 휴머니스트의 항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경청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이반인,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안류사에게 이런 뜨거운 소리를 하고 있는지 100년 전의 러시아나 지금 한국 사회나 이 얘기를 깊이 있게 경청을 해야 됩니다. 안류사는 형의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마디 합니다. 형 얘기가 다 맞아. 근데 딱 한 가지, 이 세계는 신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위에 세워진 건축이 아니라 무고한, 아무런 죄도 없지만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위에 세워진 건물이 이 세계야. 여기서 딱 나눠지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모두가 선을 추구하지만 신 없이 살고자 하는 세계와 신 있이 살고자 하는 세계관이 대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이 대결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과 사람들 사이와 세계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될 싸움입니다. 이 거대한 투쟁을, 세계관적 투쟁을 도스토옙스키가 책에서 소설로 그리고 있습니다. 주민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41년 전에 주민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주민교회의 부속품은 무엇입니까? 주민교회만 딱 떠오르는 애트리뷰트가 무엇입니까? 저도 주민교회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 온 곳은 3개월 됐죠. 그 전에 주민교회 그러면 뭔가 일반적인 교회하고 좀 다른 교회, 교인들도 생긴 게 다른 게 생긴 것 같고 뭔가 독특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교회는 이 땅에 있는 99%의 교회가 자기와 자기 교회만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와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변혁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회 구조를 개혁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민교회의 생명이고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빈민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시대가 달라졌을 때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평화통일 선교로 발전했고 지금은 함께 더불어가는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그 시대의 강조점을 따라서 변화했을지 모르지만 중심적인 것은 복음이 개인과 교회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석구석의 제도와 문화와 인간의 의식 속에 확산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민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월 1일 날 창립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3.1운동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일제의 총검 앞에서 아무도 항거하지 못했을 때 이 땅의 남녀노소 지역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거룩한 대열에 그 당시 기독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각 거점이 되었고 모임의 장소가 되었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당시 교회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 암울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 사회는 한국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위기입니다. 1919년도에 한국 교회는 이 시대의 등불이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제압리교회가 불타서 23명인가가 참혹하게 죽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했고 더 끔찍한 사람들은 작두에 목을 잘려서 일제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주민교회의 창립기념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그 전통, 한국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펼치고자 했던 그 전통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3.1절 95돌과 그리고 3.1 구국선언 3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습니다. 행사 끝나고 우리가 한 50명 참여했습니다. 저 관계자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50명 정도 참여했죠. 그리고 후원금도 냈죠. 미리 가서 다 안내해주고 우리 청년들은 그 풍선 막 만들어가지고 점매서 나누자고 다 손이 부르터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 3.1 구국선언에 우리 이해학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저 성명서를 하나 아무도 그것을 나르지 않을 때 그걸 나르려고 하다가 감옥을 갔고 뭐 함석헌, 문익환, 김대중 뭐 이런 분들이 다 내라는 모죄로 막 걸리고 저런 고난의 현장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전통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지요 표시입니다. 이 전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습니까?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교인들을 정신없이 교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교회에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뭐 사회 동창회, 무슨 사회 시민단 이런 게 신경을 못 쓰도록 오직 교회에. 그 사람이 모일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는 전혀 사회의 빛이 될 수 없는 반쪽짜리 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곳이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어떤 역사 현장을 들어가서 그곳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문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호랑이랑 같아요. 호랑이. 귀엽습니까? 고양이 정도면 쉽게 해보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호랑이가 200kg가 넘어요. 저 이빨로 한번 물리면요 다 죽어요. 들소도 죽고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이 세계의 구조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것 없이 얼마나 촘촘한 논리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보고 아니야,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너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공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호랑이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철저히 이 신앙 고백 속에 기초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이 고백이 정말 내 목숨을 걸 정도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한테 딱 물려 죽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의 99%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세상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안주하려고 해요. 세상에 무책임해요. 뭘 역사적이에요? 비사회적입니다. 1%의 진보적인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뚜렷하지 않아요.
이 고백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랑이 같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다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역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왔던 신협의 운동이든 생협의 운동이든 이주민 선교든 어린이 선교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펼쳐나가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완전한 기초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상징적인 그림으로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1951년도에 달리가 저런 그림을 그렸어요. 대부분의 십자가의 그림은 대부분의 화가들이 예수님 높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달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늘에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을 변경시켰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찬란한 빛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부딪히고 그 부서진 그 빛이 십자가를 관통해서 구름을 뚫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지상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고기 잡고 사랑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지지고 볶고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 일상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고기도 잡고 직장도 다니고 애도 낳고 건강하고 사람 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4년도 교회 표어를 우리 총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만 그것으로서 인간과 세계가 변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그 빛을 통해서 죽음이 물러가고 고난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과 역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약화됐을 때, 이것이 빠져버렸을 때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친목단체, 시민단체로 전락해가는 겁니다. 41주년 교회 창립주의를 맞습니다. 우리가 생일 맞으면 내 인생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한번 고민하게 되죠. 교회의 생일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보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철저한 교회, 이 고백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교회, 그 교회만이 자기를 넘어서 죄악으로 욕심으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세계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41주년을 맞는 우리 주민교회가 이 교회의 기초 위에 분명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41년을 맞이해서 다시 그렇게 서고 새로운 전망을 갖는 은총의 창립 기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41주년 생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고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땀 위에 그리고 그 기초의 신앙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에 우리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